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요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향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21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2장에서 12장까지는 바울 사도들과 베드로와 또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9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요. 참된 하나님이시요.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셔서 이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 이 복음을 현장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전도 선교운동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고발로 인하여서 종교 법정에 서게 되고 로마에 후송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법정에 서게 되는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제가 어린아이 때도 어른들이 하는 말이 요즘 아이들은 애절이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 문제가 참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파피루스라는 기록에 요즘 아이들은 애절이 없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가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아마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계속 이어져 오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문제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어느 때든지 문제는 있었거든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 때에 일어난 홍수 심판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그 홍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난이 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로 인해서 대심판이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이 재난으로 죽어가지만 노아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노아 방주 안에는 평안이 임했어요. 노아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많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과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전쟁의 위기 속에 있잖아요. 남북이 대립되어서 핵무기를 사대고 개발하고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고 이번에 국군의 날을 통해서 한국에 많은 무기들을 보여줬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력이 있다. 이렇게 무기가 있다. 이렇게 무장돼 있다. 우리도 힘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각 나라마다 재난으로 고통이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또 이스라엘과 저 중동에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라와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문제가 끝날 것이냐?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로 인한 대심판이 있었지만은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문제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다, 고난 속에 있다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안식을 주노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을 찾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에요. 나와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작다,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천국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쭉 현장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종교생활 중단하고 이제 율법생활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저자에서 그리고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감옥에서 더 큰 응답이 있었어요.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이 바울 사도는 옥중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옥중 서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법정에 세워지고 옥에서 손과 발목에 착고를 차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겠어요. 지금처럼 인권이, 지금처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손발이 묶인 채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말이에요. 시설도 좋지 않아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뭐 했느냐.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전도, 선교, 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은 거예요. 뭘로 보였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계. 그게 뭡니까?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옥중에서 전도운동한 거예요. 옥중에서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옥에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축하하고 축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 건 괜찮아요.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너 부족하다. 내 부족하니까 그 말 들을 수 있겠지요. 그걸 가리켜서 사단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너 모자란데 인정하고요.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을 막는 것은 사단이에요. 나를 지적하는 건 맞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근데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욕을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욕하면 안 되잖아요. 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너에게 문제야 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계시록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면 복 있는 사라고 말합니다. 오래 살면은 야, 저 사람은 참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 많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건강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오래 사셔야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복이 뭐냐?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까지 지금 법정에 세워지고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이미 알고요. 답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답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성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답은 뭐냐? 성경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답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의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남전도 집사님이 성경책을 신문지 싸갖고 다녀요. 그 당시에는 가방도 별로 없을 때예요. 그래서 아니 왜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갖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나중에 부끄러워서요. 뭐가요? 했더니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게 창피해가지고요. 신문지에 싸갖고 나왔어요. 복음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친구를 믿어. 근데 이 친구가 좀 실수를 했어. 사람들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럴 때 여러분 그 친구를 믿는다면 뭐라고 그러겠죠?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을 두둔하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근데 내가 볼 때도 이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말해요, 안 해요? 아는 척 안 해. 내 친구라고 말 안 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힘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답이야. 그렇다면 부끄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죠? 초등학생이 자기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오라고 해도 이 아이는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학교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엄마 얼굴이 아주 흉악하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게 부끄러워서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엄마도 자기 자녀의 그 마음을 알고 친구들이나 학교 앞에 나타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엄마 얼굴에 흉터가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가 어릴 때 집에 화재가 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그 불 속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다가 아이를 구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는 엄마의 얼굴에 화상 입은 그 이유를 알고부터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엄마의 얼굴에 난 저 화상은, 상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은 거야.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흑암에서 해방시키실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와 재앙에서 건져내실 능력이라. 나를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가 법정에 서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크든 작든 이게 서론이다 그럴 때는요,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론인 걸 가지고 본론인 것처럼, 결론인 것처럼 생을 걸면은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그래요. 집을 샀는데 빌라를 샀다는 거예요. 비쌀 때. 지금 그거 봉금하고 이자 갚느라고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끝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는 사면은 살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 빌라는 사고 살면서부터 다 갚을 때까지 가격이 내려가는 게 빌라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그게 서론이라. 왜?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격이 10억이 올라가도 놓고 가야 되고 몇 천만 원이 다운돼도 죽게 되면 그거 놓고 가야 돼. 우리의 명예도, 이 건강한 몸도요, 죽게 되면 그냥 놓고 가야 돼. 그렇죠? 그걸 보고 서론이라고 그래요.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얻었어요. 성공의 자리에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가게 됐어.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있어요?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어. 내 자식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내가 갈 때는 자녀 이 세상에 놔두고 난 가야 돼.
그래서 서론이라. 다시 말하면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것이 애착이 가는데 내가 죽을 때는 그게 내 것이 아니야. 그렇죠? 놓고 가야 돼. 자식도 놓고 가야 되고 재산도 놓고 가야 되고 배운 졸업장도 학식도 자격증도 다 놓고 가야 돼. 그거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놓고 가야 돼. 성공했어도요, 실패했어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있다가 욥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벌거벗고 온 인생, 벌거벗고 간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서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론을 본론처럼 삽니다. 절대로 안 놓치려고. 진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내게 만족을, 진정한 이게 행복이야 라는 게 없어요. 행복 중에 행복이 뭐냐?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내가 상태가 뭐냐?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지금 오늘이 내가 감사가 돼야 돼.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본론은 뭐지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그리고 결론이다 그럴 때는 생을 거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다. 계속해서 지금 옥중 생활하면서 법정에 서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 우리의 본론은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나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재판을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법정에 서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봤어요. 관점이란 뭡니까? 세 가지 기준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봤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오직 복음 전도 선교의 시간표로 자기 인생을 봤어요.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짓으로 표시하면서 말하라 그래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리이다.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자기 배경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 서서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다. 내가 이 복음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매여 있고 나는 지금 법정에 서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요, 거짓을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선동하고 법정에 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의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못된 인간들이다.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미움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앞에서 무슨 말 할 것입니까? 그런데 성실하게 지금 자기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손해가 되든 안 되든 성실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모함을 당했다, 지금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럴지라도 성실하게 답변. 그게 삶의 자세요.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사람들이 증거도 없이 나를 지금 신고했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믿는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었다. 내가 다른 것을 배워다가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15절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말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나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7절로 20절까지 쭉 논리 있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과 자기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죄라면은 내게 죄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죄라면 그게 내 죄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재판장이 바울의 진정성 있는 아주 성실한 답변하는 것을 보고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큰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재판을 보류하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바울을 도와주라, 지켜줘라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지금 해야 할 것,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앞에서도요, 유대인 앞에서도 자기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 능력이 되시고 나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업적과 열매를 내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나의 배경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의 배경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나의 힘과 지력이 뭐냐? 그리스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분명한 나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갈등 시험이 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천국 복음이 내게 있는 것이 그게 은혜라. 나의 사명과 목적이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전도 선교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 선교를 한다고 해도 내가 은혜 속에 있어야 전도 선교가 되는 거지요. 봉사도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사명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이게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나이 80이 됐는데도 자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다니는 신세요. 남의 양이나 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모세를 향해 실패한 인생, 헛살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까?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맞고 내가 지금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가장 어려울 때 최고 많이 한 것이 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오늘을, 가정을, 자녀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했다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 욕심과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을 내가 끝났다면 감사가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큰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경, 가정 환경, 나의 과거, 상처를 전부 감사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감사가 돼요. 현재 어려움을 통해서 최고 계획을 찾으십시오. 그 최고 계획을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와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는 것이구나. 은혜 받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큰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그 다음 것은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